시편 40편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 시편 40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저희 양무리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든든하다라고 할 때 영어로 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여러 비슷한 의미들은 있지만 이 한국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그 어감을 그대로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든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냐면 어떤 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안정될 때,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아들, 딸이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십니까? 그렇죠?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마음의 안정감. 2023년도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든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든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충분하게 먹으면 든든하다고 합니다. 갈 길이 머니까 든든하게 먹고 가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먼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하게 먹고 가라.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맡겨주신 그 길을 해내기에 충분한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그 든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든든하다고 하는 표현은 날씨가 추우니까 든든하게 입어라 라고 하죠. 날씨가 추울 때 옷을 충분하게 입어서 그 추위를 능히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 올해 2023년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감당해내고 승리해내고 마침내 하나님께 주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든든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든든하다라고 할 때 단지 어떤 구조적으로 튼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든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어가 담고 있는 어감은 뭐냐면 그 안에 충분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 있는 상태, 음식이 충분하게 채워져 있고 옷이 충분하게 입어져 있고 내 옆에 정말 나에게 내 삶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한 상태.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분 주신 축복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삶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 다윗의 이 고백이 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기가 막히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예상을 했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범위가 훨씬 벗어날 때 우리가 기가 막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긍정적으로도 사용하고 기가 막히게 맛있다, 또 부정적으로도 사용합니다. 정말 내가 기가 막힌 일을 만났다라고 사용합니다. 오늘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그 수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여기에서 그 웅덩이와 수렁의 공통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빠지게 되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으로부터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올려 주셨다. 제가 어릴 때는 푸세식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제 좌변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희 뒤쪽에 가면 이 땅 속에 이렇게 항아리를 묻어놓고 그 항아리 위에 이렇게 널판지 2개를 이렇게 놓아서 그걸 화장실로 이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 이용할 때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빠질 수 있거든요. 여차하면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항아리에 담긴 그 분뇨를 퇴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길어다가 또 이렇게 웅덩이를 파고 거기 이렇게 분뇨를 채워 놓거든요. 오늘 이 시편 40편 2절에 있는 이 웅덩이의 원어의 의미 안에 분뇨 구덩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왜 어릴 때는 왜 길로 가고 싶지 않고 왜 길 옆에 이렇게 길이 아닌 곳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아닌 곳으로 친구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제가 이 분뇨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퇴비로 쓰기 위해서 거기에 분뇨를 채워 넣었는데 길이 비포장이니까 차가 다니니까 그 먼지 때문에 그 먼지가 이 분뇨 위에 앉아서 이게 그냥 평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딛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제가 빠져 들어가는 거죠.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점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꽤 구덩이가 깊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마침 옆에 친구들이 있었고 또 선배들이 있어서 다 함께 저를 그 똥통으로부터 끄집어내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똥통에 빠진 것 같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많은 생각들이 뭐냐면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뭐지? 놀라고 당황스럽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너무나 더럽고 그러면서 가장 제 마음 가운데 크게 드는 생각은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살 수 있을까? 허우적거릴수록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만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2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내가 기가 막힌 일을 만날 때, 내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일을 만날 때, 내가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그것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더 두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나를 그것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히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한 그 모든 필요를 능히 채우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큰 누님께서 이제 연애를 하실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매형 되신 큰 매형께서 저희 이제 큰 누님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한동안 제게 아부를 하셨어요.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이렇게 그 종합 선물 세트 기억나시나요? 종합 선물 세트 이렇게 딱 열면 거기 안에 과자도 있고 껌도 있고 비스켓도 있고 사탕도 있고 초콜릿도 있고 초코파이도 있고 온갖 맛있는 게 다 들어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나눠주고 또 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종합 선물 세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누나를 데려갈지 모른다는 그 마음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나누시고 전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다.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은 찬양이 되어서 성전에서 불려졌습니다. 다윗이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전까지 그가 만나고 경험해 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 새로운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는 동안 여러분께서 다양한 삶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 만나오셨을 거예요. 올해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놀라운 은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리로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새로운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밥을 굶는 사람이 거의 없죠. 하지만 세상이 발전해진 만큼 우리가 살기가 더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희망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하고 뭔가 내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을 나누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